어느 날 신문에 광고가 났습니다. 제목이 좀 이상한 제목이었습니다. 아버지를 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광고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노령이고 몸이 편치 않아서 일금 10만 원에다가 아버지를 팔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미친놈 아이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 세상이 말세구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늙은 아버지를 누가 사겠는가 라고 다들 쑥덕거렸습니다. 근데 이 광고를 보고 부모가 없이 살았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이 부부는 이 광고를 보고 그 광고가 나 있는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앞에서 옷 매무새도 바로 잡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느냐고 물었습니다. 예, 신문에 아버지를 파신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는 고아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한번 모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왔노라고. 그렇게 하니까 아이고 들어오시라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한 잔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젊은 부부의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자기네들은 부모가 없이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할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젊은이, 한 일주일만 말비를 주게나 내가 잘 아는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자네들이 아버지를 사러 왔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으니까 일주일 뒤에 다시 왔으면 고맙겠다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부가 돌아갔습니다. 드디어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젊은 부부가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할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라고. 들어오시라고. 돈은 10만 원 가지고 왔느냐고. 그래서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10만 원을 그 할아버지에게 들여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만든다고 수고가 많았네. 그렇게 하면서 이 할아버지가 그러면 일주일 후에 여기로 오면 좋겠다고. 그러면 모든 정리를 해서 당신네들에게 이 할아버지가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이 부부는 억수로 많이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이 그야말로 말할 수 없은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서 그 집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들어오시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를 나오게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하니까 내가 그 사람이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니 저희는 할아버지인 줄은 몰랐다고 그렇게 하니까 예, 내가 자네들이 왔는데 너무 내 마음이 흡족했노라고. 그런데 이제 이 할아버지가 그럽니다. 들어와서 이제 우리 함께 살면은 어떻겠는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아닙니다. 저희도 집이 있는데
할아버지를 저희 집에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가 팔렸으니까 자네들이 나를 아버지로 모시니까 이 모든 재산을 자네들에게 주겠노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산 그 부부는 그 큰 집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남부럽지 않도록 살 수 있는 그야말로 엄청난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이와 같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의 마음가짐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도 복을 불러온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가정에서 살았다고 그럽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전국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5월 둘째 주일. 인간은 누구나 자신을 낳아준 부모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부모 없이 이 땅 위에 출생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모르지만은 이 부모를 섬기는 것이 우리들이 썩 즐겁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신문에 보니까요, 현대판 고래장이 있다고 그래요. 현대판 고래장이 뭐냐 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를 요양병원에 갖다 버리고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사람의 생명을 보내주실 때는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없다면 아마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아무도 이 땅 위에 존재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언젠간 여러분도 부모가 될 겁니다.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젊은이들도 여러분들도 언젠간 부모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걸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전부가 남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 효도를 받아야 할 어른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교회 속에서는 또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그 젊은이들에게 나는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언젠가 늙어서 부모가 될 것이다. 그런데 분명한 것 하나는 지금부터 부모에게 잘해라. 그것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왜? 세상에 말하는 인륜과 모든 법칙으로도 부모는 섬겨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자식 없는 부모가 행여나 있을 수는 있어도 부모 없는 자식은 없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모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십계명 중에서 울로 신이 빼고 난 하나님을 향한 계명 빼고 인간으로서의 계명 제일 처음 계명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 말고 그 다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부모를 섬겨라 라고 하는 계명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장수하고 복받는 길을
잘 생각하셔서 올바르게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이 어디 있느냐? 첫째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 섬기소. 나는 부모를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3절의 말씀,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되는 복이 어디 있느냐? 부모 공경하는 데 있습니다. 잘 아는 얘기인데 잘 안 지켜지니까 다시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잘되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타브라고 하는데 이거는 복되다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모든 것에서 형통한다라고 하는 얘기, 그리고 거침없고 막힘이 없는 그런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순리대로 행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된다고요? 그 다음 뭐요? 장수한다고요. 오래 산다고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대로 부모를 숨기면 이 땅 위에서 장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효도하는 개인이 육신적으로 이 땅 위에서 생명의 장수를 누릴 수 있고요. 또한 대대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한 얘기. 온 국가가 서로가 부모를 공경하게 될 때 그 나라에는 축복이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말하는 구군이라고 하는 것도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흥망성쇠할 수 있는 것도 바로 부모에게 공경함으로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잘되고 오래 살고 싶죠? 안 그래요? 오래 살고 싶고 잘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부모에게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 아는 성경 속에서 불순종했던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천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목이 꼬꾸라져 죽었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들이 어떤 일을 잘못하면은 여러분의 부모도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던 아들 이삭,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늙어서 힘도 별로 있을 것 같지 않은 그 아브라함이 아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잡았을 때 만약에 이삭이 아버지를 뿌리쳤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뿌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 하시는 일에 순종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이삭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 가게 됐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축복이 임하여 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부모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잘 아는 어머니 한나에게 길에 손에 이끌려서 성전 갔던 그 유명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성전에 가게 되었던 사무엘을 잘 생각하십시오. 어머니는 어떤 의미에서 생각해보면 진짜 무식한 거 아닙니까? 아이 데려다가 성전에 갖다 맡기고 가는 어머니. 그러나 그 어머니의 마음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주었으면 하는 그 어머님의 바람이 바로 전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와서 있는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들은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여서 이 나라를 책임지는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왜 오늘 이 시대가 와 효도가 없는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살고 있는 이 현실이요. 부모 저 먼 섬에 갔다가 버리고 오는 어머니 잠시만 계시라고 나 소변 좀 보고 오겠다고 버려놓고 가는 이런 절박한 삶이 우리 이 땅에 존재합니다. 한편은 부모를 끔찍이 섬기는 아들과 딸도 있지만 한편은 부모를 불악무실하게 다루는 요새 친족의 폭행이 아들과 딸에게서 제일 많다고 그럽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시대가 왜 효도가 없는가? 그것은 이 시대가 핵가족이라는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2대, 3대가 함께 살았던 때요. 전부가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아이들을 다 돌봐주면서 바르게 클 수 있도록 힘껏 봐주었습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 우리나라가 살던 옛날 시대를 동양의 문화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는 하나는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습니다. 제 어릴 때만 해도요. 할아버지들이 다니는데 만약에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안 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저 호로 자식 네 집 새끼인가? 바로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니라고 반드시 남아는 사람에게는 절을 하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속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길래 지금은 동네에서 가다가 보면은 저 할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인가 관심도 없을 뿐더러 어쩌면은 꼿꼿하게 쳐다보고 갑니다. 나는 같은 값이면 절이라도 한번 하고 갔으면 좋겠더만 머리라도 꾹꾹 해줬으면 좋겠더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요. 똑같이 들어와 있는데 인사도 잘 안 해. 그냥 멀게 쳐다보고 왔는갑다 생각. 우리 교회 목사인가 본데 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것 하나가 바로 챌 수 있는 가정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핵가족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집에서 가정교육이 바로 되어질 때 그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안 되느냐? 지극히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가 판을 치다 보니까 남은 남대로 나는 나대로 이기주의가 없습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남이야 전봇대로 이빨을 쑤시든 말든 전혀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 네거티브 갖는 사람이 좀 간섭하려면 우리 사람 망입니다. 하지 말라고 가다가 두드리면 안다고. 왜 이리 됐습니까? 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세상이 잘못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왜 불효가 생기느냐? 이 사회가 타락하고 현실적으로 부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효도가 없는 그런 이상한 시대에 살게 되어졌습니다. 젊은이들 잘 들으소. 여러분은 부모가 안 될 것 같습니까? 얼마 안 있으면 여러분 부모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부모 공경에 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여러분이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늙으신 부모에게 손자와 손녀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 요즘 많이 봅니다. 근데 나도 손자, 손녀를 보니까요, 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왠지 모르지만은 그리워지고, 누구 말 따나 오면 좋고 가면 더 좋고 그런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손자, 손녀를 할아버지하고 띄워놓아야 되느냐, 이게요. 그 관계가 바로 되어질 때에 그 가정은 화목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어서 고생하면서 여러분 키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이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부모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얼마 있지 않아서 여러분도 부모가 될 겁니다. 그걸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얘기,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그 다음에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이 계명은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 믿고 부지런히 따라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